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함께 바울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신분을 축약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어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라는 존재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그의 이름이 그의 사역지의 현장에서 바울로만 불리워지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이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자의 F.F. 브루스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는 이와 같은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이 그 시대를 살았었을 때는 그때는 이름이 3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3개의 이름들 속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든 이름을 바로 바울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학설을 내놓습니다. 또한 그 학설에 이어서 최갑종 교수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자고요. 자,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표현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는 전부 다 그를 뭘로 표현해요? 바울로 표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사울이다라고 써보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헬라어 언어로 보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전부 다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다 바울로 시작을 한다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를 바로 파울루스라는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모든 내용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파울루스, 이 단어 안에 함축되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와 같다라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책의 모든 구성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 서신이나 요한의 서신, 그 다음에 유다의 서신을 바울의 서신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의 서신을 항상 파울루스라는 단어로 시작할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올바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는 사건에 속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일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자신의 시절을 회개하였을 때만 그의 이름을 뭘로 표기를 했어요? 사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울로 부르셨고 바울은 날 때부터 어디의 사람이었었어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가 태어났을 때의 이름인 것이에요. 태어났을 때의 이름, 그게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갑종 교수가 말했던 그 말처럼 뭐 바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어서 사울이다. 그 다음에 F.F. 브루스가 했던 것처럼 그때 고대 당시에 이 로마 시민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을 이 바울이 골라가지고 이방 사역을 했었을 때 그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바울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사울은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울에는 어떠한 뜻이 영리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사울이라는 이름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름이 분명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임을 우리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냥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자, 이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내가 율법으로서는 의로운 자다. 나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었다는 것 또한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지파라고 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가장 월등하게 잘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게 누구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울인 거예요. 그게. 자, 이스라엘 이전에 이 사사시대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자는 어떻게 세워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웠나요? 아니죠.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올려요?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추론한 그 사람을 왕의 자리, 왕의 반석에 올린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르 아들이요 스로르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힘의 원리를 속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취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던 관용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사울이라는 자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품이나 능력 또한 아주 뛰어난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킬 때 바로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힘의 원리 속에 죄인들을 그런 자들을 훈련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굉장히 뭐 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 또한 당신의 자기 아들이 사울처럼 모든 사람들보다 지리적으로 뛰어나고 외모적으로 훤출하며 그렇게 훌륭한 자로 자라나기를 기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속에서 사울이라는 그의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사울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신을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울들의 삶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상의 유익과 위상과 가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멜렉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 왕 아각과 그 다음에 살찐 짐승들을 살려 잡아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폐위시켜버리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왜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폐위시켜버리신 것입니까? 자, 사울은 그 아각과 그 살찐 짐승을 전부 다 모조리 전멸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울은 뭐한 사람이에요? 정이 넘치고 굉장히 지혜로우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어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바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그 자가 참된 자다라는 것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가 아무리 참되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이 판단되어질 때 전부 다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곧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지혜가 전부 다 소멸되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에서 지금 성경은 계속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세상의 힘을 원리를 가지고 있는 큰 자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작은 자의 모습을 자꾸 성경은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자, 사울은 누가 뽑은 왕이었어요? 사사시대 때 인간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이와 같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눈에서 뽑은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이제 사울에 이어서 누구에게 흘러가는다고요? 다윗에게 흘러갑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었을 때 그 이새가 다윗을 불렀습니까? 사무엘에게 불렀어요? 안 불렀습니다. 왜요? 왜 안 불렀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어렵고 아직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될 만한 그릇이 못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형들이 모두 다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브이 곁에 있어서 양을 치며 심부름을 했던 그와 같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원리 속에서 다윗은 어때요? 그것에도 여전히 왕으로서 기질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의해서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도시락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들고 가는데 골리앗이 누구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그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뭐합니까?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 다윗에게 뭐를 입혀줍니까? 자기가 입었던 그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작았던지 그 사울이 입혀줬던 그 갑옷이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갑옷 하나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거대인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뭐합니까? 조롱을 하죠. 야, 너는 아직 피부가 붉은 아이다. 네가 지금 나를 개 취급하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너는 세상의 힘으로 내게 대적하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와 싸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잘고 가날프고 아무 연약해 보이는 그 다윗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의 덮으심이 그에게 덮어지자 결국 그 다윗이 누구를 이겨버립니까? 그 골리앗을 그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 사울 왕의 이 장엄한 역사의 구속사의 역사들을 읽어가면서 그냥 어떤 것을 읽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매척을 소멸시키고 매척을 바다에다 침몰시켰다. 왜군을 몇 명을 무찔렀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역사 속의 하나의 전쟁 이야기로만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덮음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가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외모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인기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덮음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는 큰 자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바로 바울이라는 그와 같은 이름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이름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그의 뜻은 작은 자라는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작은 자라는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때는 자기는 어떤 자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뭘로 표현이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 이름이 뭐였냐고요? 스데반을 죽였었을 때 그때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덮어지고 임하여지기 전에는 나는 뭔 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큰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이 결국은 여러분들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덮어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을 쪼개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성경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비교하여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가 큰 자라는 것인지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는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 그 삶이 바울 즉 작은 자의 삶으로 끌려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그가 자신의 자아 인식을 어떻게 했나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다고 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있었고 착하게 살았든지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세상에 큰 자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맨 난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뭘로 표현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 뭐한 자다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자였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덮어지심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자가 돼요? 자기를 성도 중에서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순간에 사울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었고 그의 말년까지도 그의 자신을 그의 자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인데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사람도 구원을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안에 함축되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사도 바울의 자기의 자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작아져 가고 있습니까? 작아져 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고하고 상고하게 되면 자기를 더욱더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더욱더 감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의 첫 단어가 파울루스, 작은 자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큰 자의 삶을 추구하며 내 자신의 힘과 지혜와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당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파울로스, 여러분들은 작은 자인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성령의 검으로써 깨부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는 작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있던 자들에게 내가 왜 작은 자야? 나는 큰 자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였고 성경의 말씀도 읽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내가 왜 작은 자야? 라는 그와 같은 반박심과 의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낱낱이 일괄적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없음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큰 자로서의 추구를 박살내고 작은 자로 밀려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라는 이 레시트라는 바로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태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겠습니다. 이 태초예라는 것은 바로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태초예라고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쓰인 천지의 천이 복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문법에서 그걸 쌍수라고 합니다.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것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하늘이 함께 그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해요? 이 땅에 가르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해가 비춰짐으로 그 그림자가 땅에 비춰지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완성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비춰진 곳이 어디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축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막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전의 모양은 형상화하여 그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어요? 바로 시은자와 언약궤의 구조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야 하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받아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발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틀과 내용의 완성은 새 창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창조가 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뭡니까?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는 그와 같은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한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은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형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완성 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뭐였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을 때 망치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큰 자라며요.
내가 자칭 큰 자라면서요. 내가 신이라면서요. 그렇게 큰 자가 왜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었을 때 왜 망치질 한번 해보지 못하냐고요. 왜 무엇 하나 꽃 하나 어떤 생명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냐고요. 그 그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뭘로써 보여줍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너희들은 여리고를 돌 때 그 여리고 성에 손끝 하나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통하여서 7바퀴를 돌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라겠어요? 철통과 같은 성이라겠습니다. 그 여리고 성의 성벽이 얼마나 두껍든지 전쟁용 마차가 2대가 그 성벽을 지나갈 정도로 그 성벽의 두께는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망치질 하나도 못 되게 했다니까요. 손끝 하나도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도라고만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는 뭐한 자다? 너희는 작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라고. 인간들이 자꾸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지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고도 큰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무엇으로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 성을 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큰 자다라는 것을 너희는 깨우쳐 알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세상의 모양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무엇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운영하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라하프라고 했어요. 이제 라하프 정도는 우리 성도님께서 전부 다 아시죠? 라하프가 뭐예요? 암탉이 알을 품는 것을 라하프다라고 했어요. 자, 암탉이 알을 품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겠죠? 생명.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더라.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더라. 하나님의 시민이 그들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 그들에게 덮어지더라 라고 되니까 그게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새 창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탄생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라프라는 단어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라프라는 단어를 모세의 오경에서 딱 한 번 더 씁니다. 바로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너풀거리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너풀거리는 것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이스라엘 위에 어미 독수리 즉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날개 위에 얹고 그들을 건져내고 있는 그림이 같은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황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황무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토우입니다. 토후. 이 토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이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첫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창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일부러 그러한 단어를 언어 플레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있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라고 되어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르와흐입니다. 르와흐. 자, 이 르와흐라는 이 단어가 자, 또 어디에서 사용이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죠. 홍해. 그렇죠? 뒤에서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 군병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음성에게 그 지팡이를 높이 들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번쩍 들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부르셔요? 바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렇죠?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두 개의 광줄기로 길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르와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르와흐예요. 그렇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켜 내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르와흐. 자,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인간의 파렴치한 죄악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인간에게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간이 장장 몇 년이라고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죠.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폐역하고 무도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갇혀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인내와 참으심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합니까? 나는 여전히 큰 자다라고 자기를 으쌰으쌰 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큰 자인데 왜 누구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이고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감히 왕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느냐? 안 들어요. 그것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가족들만을 태우고 방주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그 물을 쏟아서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죠. 자, 여러분들 그 노아가 어떻게 땅을 딛게 되었어요? 노아가 어떻게 땅을 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으시사 드디어 그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더라. 그때 뭐가 쓰여져요? 르와흐가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또 가면 어디에 사용돼요? 그 르와흐는 어디에 사용돼요?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생령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생기가 뭐예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게 르와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으로 탄생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덮음의 은혜로 불어줌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덮음이, 그 바람이 이제는 뭘로 더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뭘로? 너 나랑 결혼해 라고 했었을 때 신랑이 신부에게 뭐를 덮어버려요? 자기의 옷자락을 덮어버리죠. 그 옷자락을 덮어버리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혼인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자기의 옷자락을 벗어서 누구를 덮어버려요? 룻을 덮어버리죠. 그 덮음으로 인하여서 그 보잘것없는 그 룻이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자로 그 반열에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기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당신의 옷자락 날개 르와흐로 덮어서 당신과 연합시키는 구원의 이야기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에서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마리아를 성령이 덮어서 예수라라는 하늘의 아기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메카니즘에 의해서 작은 예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그 르와흐 그 덮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탄생되어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있고 내가 그들을 탄생시킬 것이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지극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도무지 얘기를 듣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큰 자다라고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뭐 하려고 들어요?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타락한 죄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에레미야서 4장 22절부터 23절에 지금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레미야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여 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뭐 하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이더라. 자, 빛이 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흑암이잖아요. 어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셨을 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백성들이 바로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죠.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어일으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임하여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뭐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살겠노라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로서 삶을 멋진 자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했어요. 예수가 보였던 그 기적들을 그들은 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었을 때 자기의 손이 어떤 손이 되기를 원했어요. 나는 예수의 제자고 나는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나는 내 손이 마이더스 손이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마이더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여겼는데 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자꾸 마이너스가 되냐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손이 되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큰 자로서 쓰고 싶어 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즉시로 자기의 모습을 자각하고 무엇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맞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목숨까지도 아깝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사랑함을 위해서 살아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 그가 그 다음날 내일 지금 처형을 당해야 돼요. 에? 처형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콜콜 잠을 잤으면 천사가 와갖고 발로 차요 안 차요? 발로 차죠. 에? 야, 너 내일 죽을 놈이 이렇게 지금 정신 넋두러지 빠지게 너 그렇게 지금 잠이 오냐? 라고 하면서 천사가 오지겠으면 그 베드로를 내일 죽을 놈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자니까 천사가 와갖고 옆굴탱이를 그냥 발로 차버릴 정도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탄생되어진 자란 말이에요. 나는 큰 자가 아니에요.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라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손이 마이너스 손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안 나타나지?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는 기적이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기적은 어떤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감히 누가 내 앞에서 설교를 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적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내게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성령의 바람이 나를 휘감아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를 데리고 하늘로 비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기적 원하시지 마세요. 자꾸 내 마이너스 손을 가지고 내가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내가 만지는 내 살점이, 내가 만지는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다. 내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고 내 물질에 하나님보다 우선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고백되어지게 만들 것이고 고백해야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의 큰 자와 작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보여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가 누구였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제사를 지냈던 자가 누구였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자, 가인은 뭔 자였었어요? 가인은 여전히 큰 자였고 아벨은 작은 자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들 뭘로 드렸다겠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했죠? 그 아벨의 제사가 뭔 제사여서? 뭐 피의 제사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가인이 하나님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이어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야 내놓! 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버지 고기 좋아하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어린 양 가장 야들야들한 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가지고 그래 너는 참으로 내 마음을 아는 의로운 자식이다 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의롭다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은 뭔 장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장이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아벨의 제사가 뭔 제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라는 것은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소유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어서와 믿음으로라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믿어서라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의 주체자가 바로 나인 거예요. 나. 그 믿음의 소유가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의 소유가 바로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부어 주어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아벨이 제사를 지냈을 때 아벨이 뭐를 쳤어요? 어린 양을 쳤죠. 여러분들 양을 쳤는데 그냥 양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벨이 쳤던 양은 아주 어린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 양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아벨이 양을 치냐고요? 인간이 고기를 언제부터 먹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나요? 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이 그때부터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아벨은. 그렇죠? 아니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벨이 먼저예요? 노아가 먼저예요? 이것에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왜 아벨이 양을 쳤는지를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예요. 자, 아벨이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가 흐름이 쭉 가고 난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서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9장에 가서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 때는 뭐였어요? 먹지도 못할 고기를 못한 뒤 아벨은 치냐고요. 왜 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덮은 은혜가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 의로움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 먹을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이 세상의 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아벨이 키웠던 그 어린 양을 그 예수를 하나님 앞에 바치우게 되니까 바치워지게 되니까 그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에 의해서 내가 뭐한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벨이 그냥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벨이 그 어린 양을 키움으로 인하여서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그 어린 양의 죽음에 의해서 그 죽음의 의가 나에게 뭐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이 뭐한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을 친 거예요.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누구를 드린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내 열심, 나의 지혜, 나의 도덕,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나는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창세기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자로 내가 만들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뻔뻔함으로 나간다니까요. 너 왜 동생 죽였냐? 죽일 만하니까 죽였죠. 응? 아니 말은 안 돼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 안 쓰여 있지만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그러면 내 제사도 받고 내 동생의 제사도 받고 둘 다 의롭다라고 해주면 되지. 응? 왜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세요? 아 그래서 열받아서 죽였어요. 그런 뻔뻔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니까 그 죄는 결국 뭘로 바뀌어버려요? 뭘로? 선으로 바뀌더란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가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를 해요? 내 동생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까 하오니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래 너는 이 땅 살면서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게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약사 빨라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떡은, 우리의 양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약사 빠른 자로 그렇게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는 뭐하는 자로? 손해보는 자로, 섬겨주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우리는 낮아지는 자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비가 누구예요? 내 아비가 마귀였었을 때는, 내가 큰 자의 사울이었었을 때는 나는 여전히 남을 두들겨 패서 그 주머니 속에서 갖고 오는 것이 이게 도덕이고 이게 내 삶의 방식이다라고 나에 합리화하면서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1,000원짜리, 나 1,000원밖에 없는데 500원 니랑 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니까 500원 갖고 이거 갖고 우리 초코파이 2개 사서 요구르트 2개 사서 니 먹고 나 먹고 그렇게 하자. 요 삶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이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나눠서, 내 것을 덜어서, 내 것을 쪼개서 남에게 주고자 싶어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엉뚱한 것에 여러분들 큰 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뭐하는 자로? 낮은 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실 거예요. 파울로스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낮은 자가 누구와 연합을 해버리니까, 누구와 연합을 하니까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을 해버리니까 그 자가 뭔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큰 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복종하고 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